여러분, 봄비가 요즘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여름 장마비가 내릴 것입니다. 장마비가 내리기 전에 배수로를 점검하죠. 막혀 있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홍수가 나서 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비가 내리기 전에 배수로를 먼저 점검하고 안전하도록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막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영적으로 막혀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 또 뚫고 은혜 안으로 나아가 살 수 있는지 오늘 베드로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배경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2000여 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30세가 된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는 사역에 주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 내뱉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얘들아,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간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 좀 믿음이 연약하고 여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비슷한 사람이겠지요,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연덕스럽게 하고서 숯불이 타고 있는 곳에서 막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연거푸 2번을 더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요인을 보자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전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일까요? 눌림이 있죠. 수제자인데, 후원장담도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 큰 바위가 와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눌림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데 안 기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기쁘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한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으니까 한켠에서는 기쁘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에 다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자, 그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 그들을 만나 주신 후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때부터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걱정 근심 없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근심 없고 또 기거하는 문제 걱정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천국 복음도 전하면서 너무나 정열적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시계바늘이 턱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오죠. 장마철이 오면은 항상 비가 많이 올 것을 예비해서 미리 배수로를 다 점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 한켠이 눌려있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역으로 전진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흉내라도 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굉장히 많이 눌려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너무 눌려있고 좁혀져 있으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갈릴리로 간 거예요. 고향에 도착하니까 예전에 있던 그물, 배, 모든 고기 잡던 그 도구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은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굉장히 무료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기를 잡았던 그 실력이 있으니까 배를 끌고 바다로 가겠다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이 함께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물고기를 밤에 잡았을까요? 낮에는 수온이 높아서 물고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고기가 위로 떠오른다요 그래요.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어부 출신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깊은 밤에 가서 새벽이 맞도록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기적이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분의 기적의 개념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적의 개념은 이런 것일 거예요. 병들었을 때 강건해지는 것, 가난했을 때 부유해지는 것,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있다가 없어진 게 왜 기적이야? 건강하다가 병들었는데 그게 무슨 기적? 부자이다가 가난해졌는데 그걸 어떻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적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기적.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기적은 누가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지를 창조한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어요. 또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신,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는 유일해. 네? 오직 신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도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이제 기적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열려 있는 것을 닫아 놓으실 때도 그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태문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셨다?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것을 닫으시는 것도 기적이다. 잘 되다가 안 되는 것도 기적이다. 건강하다 아픈 것도 기적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다 말아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실 계획이 있으시다. 건강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드렸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밤에 수온이 낮아져서 물고기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그 깊은 밤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가 그물망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한 마리도 안 들어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물고기를 멀리 내보내서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고난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이 기간에도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얼마나 이들이 낙심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잘 잡혔는데 왜 안 잡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예전에 잘했었으니까,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지금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이건 우리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신뢰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음이 눌려서 예수님 부인하고 고향에 내려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시고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곳에서 멀찍이 해변가에서 지금 바닷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쪽으로 싹 피신을 시켜 놓으시고 얘들아 해봐라. 밤새 해봐라. 대납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기적이다. 왜냐하면 이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버리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사람들이 되게 그러죠. 목사님, 제가요 돈을 조금만 더 벌고 이제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안 와버리네. 그래서 왜 안 오는가 했더니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가 기적임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문들도 막 닫고 있고 또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큰 새끼만 먹고 있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많고요. 직장에서도 지금 월급도 반으로 삭감된 사람도 많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반절씩 줄여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럼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열심히 운동하고 산책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잘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뎌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뭐 모르셔서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다 세팅해 놓고 전부 옵션도 옆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배가 가운데 있고 왼편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똑똑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자,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막혀있는 차이. 막혀있는 차이. 아, 좀 똑똑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거기. 여러분 이 조그만 쪽배 하나 놓고서 고기를 잡는데 이쪽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속으로 이럴 수 있어. 거기가 거긴데? 뭐 똑같은 장소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예요. 밤새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왼쪽은 실패했지만 거기서 거기여도 오른쪽은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물 내려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기서 거기 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의 그물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막 모여라. 그리고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잡혀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 들어가서 90m가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막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해변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발걸음이 주춤거리고 뒤로 나갑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순간에 숨이 턱 막혀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뒷걸음질을 쳤을까요? 숯불. 숯불. 박수 한번 합시다. 야,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피어있는 숯불에서 불을 쬐면서 난 제자 아니야, 잘못 봤어, 비슷한 사람이겠지, 3번을 부인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숯불을 쬐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헐, 그런데 해변에 올라왔는데 그 숯불이 앞에 덕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 큰 바위가 눌려 앉은 것처럼 눌리고 고통스러운데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몰라. 그러더니 그 뒤에 또 생각납니다. 주님, 다 달아날지라도 저 신뢰해 주세요. 저 베드로 아닙니까? 막 이렇게 했던 장면이 막 지나가는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려.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막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 징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크스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인생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가데스 1차, 2차,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그들의 실패의 요인을 보면은 이 가데스라는 단어만 나와도 심장이 막 이렇게 막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베드로는 이 불만 보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아. 그때 그 광경이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이 얘들아 다 와서 초밥 먹자. 초밥 먹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두려운 밥상. 두려운 밥상. 배불리 먹이고 이리 와봐. 너 거짓말했지. 매 맞아야 돼. 이런 문제를 뒤에 놓고서 밥상을 받으면 이 밥상이 두려운 밥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눈 이 식탁이 정말 두려운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주님이신 거예요. 에? 마음이 기쁘긴 한데 안 기뻐, 이쪽은. 그래서 눌려있는 이 심령의 상태에서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로 나갑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왜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언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의도성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 그동안 지내온 거 다 퉁쳐버리자. 없었던 걸로 하자.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부부관계도 이렇게 하면 좀 새로워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우들과 서로 속상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퉁쳐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거 시작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데 저쪽이 안 한대요. 이 말은 그나마 감사한데요. 저쪽은 하겠다는데 내가 싫어요.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들이 다시 고기를 낚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들이 앞으로 행동할 것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긍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면 전진을 못해요. 우울하면 전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 하는데 제자리 걸음은 결국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성경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영상을 보신 분은 대답할 수 있을 텐데 제자리 걸음은 결국 무엇이다? 후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한 정복을 하지 않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그들이 38년 동안을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38년 동안 전진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까 38년을 후퇴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결국은 후퇴하는 거죠. 결국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10년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쁜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자신을 보면 안 기뻐요. 이 두 마음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회복 사역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살짝 외면합니다. 고개를 싹 돌립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막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막 움직여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눈알이 그냥 어디 정처 없어. 초점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면서 뭘 그렇게 물으십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뭘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뭐 지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야. 네가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건 후퇴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담비인데 베스로가 막혀가지고 홍수가 나버리네.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는 베스로를 뚫고 나갈 물들은 나가고 땅이 흡수할 물은 흡수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셨는데 배수로가 막혀 있으니까 막힌 배수로에서 물이 올라와서 땅을 적시고 넘쳐서 홍수가 나서 익사 상태가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담비가 내려도 막혀 있으면 내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왜 이렇게 나만 은혜가 안 돼? 나만 시험이 돼. 은혜는 무슨 은혜야. 주양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면은 내 가슴만 찔리고 괜히 갔다 싶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송수영 안수 집사님이 처음 오셔서 그렇게 목사님이 내 뒤를 따라다닌 것처럼 내 얘기만 하시더래. 아이, 나갈까 말까, 내가 도망가 버릴까 말까 몇 번 망설였다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그 마음의 갈등을 그냥 자기가 잘 절제하고 앉아 있었더니 세상에 안수 집사님이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으로. 오늘 또 내 얘기는 또 안 하신데 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전부 내 말씀으로 들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 막혀있는 이 심리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베드로야, 네가 어제까지는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 진짜 만나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사람. 어쩌면 그 입덧할 때 딸기 한 번 안 사주고 평생 고난당하는 남편 있잖아요. 왜 잊혀지지도 않아, 그런 생각은. 어째서 그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안에 와서 어제의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변화된 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거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꽉 막힌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데 저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기쁨, 뭐가 그렇게 기뻐? 기쁘기는 은혜가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에 둥둥 떠서 익사당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 그렇지. 내 얘기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어찌 또 저렇게 아시고 또 내 말씀을 하시나. 오늘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숯불을 바라보면서 막 동공이 지진나고 심장이 떨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내가 저 불빛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똑같은 불이 여기에 또 있어? 예? 그 불만 보면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계속 놀라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잖아요. 과거 쳐다보지 마. 너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물고기 잡고 있잖아. 후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내 양을 좀 먹여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또 무슨 마음이실까? 응? 왜 같은 이야기를 2번씩 반복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 다친 것이 3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몇 프로가 회복이 돼요? 3분의 1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휴, 그런데도 아직도 눌려 있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와 쭉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준한 이야기를 막 나눠요. 어때요? 지금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좀 풀리긴 했는데 아직도 좀 힘들어요. 그건 뭐예요? 안 풀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또 해야 돼. 그 풀릴 때까지. 그럼 지금 뭐가 마음에 눌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은요, 목사님, 아까는 남편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은요, 애들 이야기가 남았어요. 그럼 또 애들 이야기를 또 한참 듣다 보면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떠세요? 지금은 마음이 좀 평안해지셨어요? 아직도 조금 남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취향 목사님하고 막혀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감동이 와요. 그러면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산다, 죽는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에?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산다. 누가 그러신 거야? 누가? 다시 막혀 있으면 죽습니다. 뚫려야. 할렐루야. 그럼요, 뚫려야 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막혀있는 마음을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마음 좀 편해? 아니요, 아직 3분의 2가 눌려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안 느껴져요. 주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보면 기쁘고 만족해야 하는데 아직도 조금 느낌만 와요. 알았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이 더 잘 아시면서요.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내 양을 쳐. 어때? 지금 네 마음 어때? 조금 살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눌려 있어요. 제가 저 숯불 징크스가 있는데요,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그러면 내 양 치면 돼.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전진하면 돼.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훅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불을 지펴버리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버릴 거야. 이전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너 장담했지만 넘어졌지? 그때는 네가 연약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나 앞으로 너의 삶은 달라질 거야. 그리고 너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하여 살면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게 될 거야. 야, 이 말씀을 듣는데 이때부터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치유훈련 학교에 와서 훈련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도무지 눈물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 눈물을 가식적으로 흘릴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눈물 흘릴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뭔 물을 넣는다 이렇게, 아니면은 눈에서 신물 나올 때까지 눈을 안 감고, 그래가지고 눈에서 쉬어서 눈물 나올 때까지 있다가 한 방울 똑 떨어뜨려.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도무지 눈물이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있어요.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건 마음이 막혀 있는 거고 감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막혀 있으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눈물이 나와요? 이때 조금 화나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나한테 좀 복을 주시려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간다는 말씀에 축복을 주시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은 좀 연약했던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생각하니까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지. 이때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너 부인도 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나한테 책망도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제 너는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함을 뚫어주신, 치유시킨 이 방식은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머물러 있으면 전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디모데에게 디모데서의 편지로 썼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했던 거니까 퉁쳐서 싹 지워버리고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까지 나는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면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을 날을 바라보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대로 순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치유훈련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진합시다. 수없이 많이 외쳤어요. 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며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들을 앉혀놓고 제가 훈련을 하니까 전진합시다. 모든 게 전진. 그러다가 제가 넘어질 뻔한 문제가 온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히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회를 그만둘 정도의 생각이 있는데 무슨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겠습니까? 한 3일간을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저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떼쓴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의 음성 듣기 그렇게 많이 제가 가르쳤어도 그날은 안 되더라고. 그게 그냥 내 말만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3일째 되니까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요? 전진. 그래서 제가 늘 훈련하는 곳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럼 옆에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도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 그러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딱 멈춰버려서 얼음같이 굳어버린 상황이 딱 오니까 못해요, 하나님. 다리 쭉 뻗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귀에 확 들어오는데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전진. 나 그 말씀 듣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전진해요. 정신이 제가 번쩍 뜨는 거예요. 전진해야죠, 전진.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후퇴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돼. 전진해야 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네가 죽게 될 거야. 너 지금 부인했다고 지금 좌절하고 있지만 그거 다 지워버려. 앞으로 그거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나를 위해 죽게 될 거야.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임하심이라. 성령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베드로가 가자. 120문도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자야. 부인했던 거 퉁칠 수 있는 기회가 와. 그러니까 전진하고 가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했어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앞으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며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리니까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니까 의욕이 생기고, 아까 먹었던 조반 입맛이 껄껄해서 잘 삼켜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혹시 남은 거 없어요? 아까 편변히 못 먹어서 이제 좀 출출해지는데, 아마 그랬을 거야. 성경에는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서 못한 거고, 우리가 현장으로 신방을 가 보니까 아마 그 후에 물고기 몇 마리, 153마리, 거기에서 몇 마리 더 갖다 구워서 진짜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 입맛이 확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뚫리면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 뚫리면, 막히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뚫려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막혀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두고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게요. 주님, 내 생명 바쳐서 열심히 할게요. 과거에 못한 거와 퉁쳐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마음이 좀 후련해지신 분만 아멘. 아직도 조금 눌려 있어요. 이런 분 있어요? 그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따로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려야 삽니다. 막히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 날을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이때 질병도 떠납니다. 이때의 마음의 갈급함도 사라지고 생수의 강이 넘치고, 이때의 내 심령의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뚫으시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